가 초대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에도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고 아내를 데리고 다녀서도 안 됩니다. 당신은 일해서 벌어 먹고 사셔야 합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니 왜 나와 바나바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신을 사도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사도들과 같은 대우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는 사도 바울을 사도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 혹은 아볼로 혹은 예수님을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이해관계 때문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대했다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인정하기 싫어했는지가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비판하다라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사실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신문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즉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죄인 취급하면서 신문하듯이 조사여서 사도직을 부인하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또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우 확신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던 것이죠. 또한 그렇게 다른 사도와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차별 대우를 극복하였을까요?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혹은 두고 보자 하나님의 사도를 이렇게 대우하면 너희가 잘 될성 싶으냐 라고 이야기하면 저주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받은 차별 대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셨습니다. 이에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아굴라와 함께 천막을 만들면서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유수도와 회당장 그리스보 가족을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 결과 여러분이 지금 이 교회에 다니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나의 사도직을 부인한다고요? 그렇다면 결국 당신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부인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권리심을 변호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독특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차별의 원인이었던 사도직에 관하여 변호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아주 매우 짧게 언급하고 넘어갔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다른 사도들도 바울이 만난 분이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내용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함께한 사람 혹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을 사도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할까요? 당연히 자신이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과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도들도 인정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보내셨다는 것 역시 인정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그럼 사도직이 변호될 뿐만 아니라 차별 대우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9장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을 아주 짧게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아니 오히려 그는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그것이 바로 7절에서 13절에 나타나죠. 말씀을 보시면 군인과 농부와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수고한 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이치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이의 수고로 인하여 혜택을 누리는 자는 그것에 온전히 반응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동일한 원리가 율법에도 담겨 있다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소가 곡식을 밟아서 주인이 곡식을 얻게 되면 주인은 적어도 소 머리에 멍에를 쓰여서 이식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소가 이러면서 수고한 대로 땅에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라 또한 말합니다. 소도 그런 대우를 받는데 사람은 더욱더 그러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수고한 자는 성정을 이용한 자들로부터 얻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사도직을 좀 변호하면서 이와 같이 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사도직을 변호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차별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사도권을 방어하여 권리를 받아내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차별의 모습으로 나타난 고린도 교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차별은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차별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실수해서 그런 대우를 받은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가 차별을 받았던 이유는 교회의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의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교회의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면 한 가지 뚜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 그 질서, 그 관계의 질서가 어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차별 대우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차별받는 문제를 좀 더 넓은 의미, 개인이 넘어 공동체의 문제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누리는 사람은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받지 아니하고 합당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 내가 다른 곳에서는 사도가 아니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한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는 선물을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도 은혜로 받은 것이며 교회가 교회되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입장인 것이죠. 그렇다면 은혜를 받는 우리,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자와 직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고한 사람들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마땅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 안에 차별이 사라지며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분쟁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잊지 말아야 할 원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인 모형인 교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같이 수고해도 다른 대우를 받는 일이 있나요? 동일한 일을 하고 같은 봉사를 하는데 좀 다른 대우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아주 가끔씩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눈에 잘 보이는 봉사이지만 어떤 봉사는 눈에 잘 띄지 않기에, 또 어떤 봉사는 직접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지만 어떤 것은 너무 간접적으로 내게 도움이 되기에, 그래서 같은 봉사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다른 반응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우리가 원치 않게 봉사의 계급화, 이 봉사는 좀 고차원적인 봉사고 이 봉사는 좀 누구나 할 수 있는 봉사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봉사에게는 굉장히
격려하고 칭찬하지만 낮아 보이는 봉사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보단 비판과 지적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청년회 때 방송실에서도 봉사해보고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부에도 봉사해보고 주보를 나눠드리고 안내하는 예배부에서도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 오늘 예배 때 음향이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격려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오히려 컴플레인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방송실은요, 티가 나지 않게 해야 정말 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티 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방송 사고가 나지 않으면 100점입니다. 그런데 방송 사고가 나지 할 때는 잠잠하고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정말 여러분들이 오셔서 많은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방송실에 수고하시는 분들은요, 예배가 시작하고 마무리되기까지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걱정이 되는 거죠. 물론 봉사를 격려받으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인지라 좀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설 관리도 그렇습니다. 시설 관리부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주일 끝나고 맡은 구역을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근데 청소 깨끗하게 잘했네요 라는 말보단 반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관리부도 방송부도 똑같습니다. 관리부도 방송부와 똑같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정말 잘하는 것이거든요. 건물이 시간이 지나가면 당연히 망가지게 되어 있죠. 그런데 망가지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냐, 관리를 잘못한 것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부 안내를 하면서도 동일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의 없죠. 이것은 제가 겪은 일입니다. 아마 모든 부서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성서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봉사를 은혜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로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은혜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하다 생각하게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아무 불편함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예배를 섬기는 봉사자들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면 식사는 무조건 맛있어야 하고 푸짐해야 합니다. 마땅하다 생각하기에 작은 실수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적과 비판이 난무하게 됩니다. 관용과 용서는 함께하면 사라집니다. 성도 여러분, 관용과 용서와 함께함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거룩함과 공의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모든 봉사가 나를 위한 것이며 나는 그 수고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봉사는, 모든 직분은 모든 지체에게 직간접적으로 은혜를 끼치고 베푸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서로 격려해 줄 때, 인정해 줄 때 교회는 차별이 아닌 아름다운 질서를 회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아마도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목사님, 봉사를 칭찬받고 격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봉사는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리를 받을 것이 있지만 그 권리를 행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17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좀 더 쉬운 버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의사로 이 일을 한다면 나는 삭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한다면 나에게 직무가 맡겨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감화 감동의 역사를 더하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열정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죠. 마치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나지 않게 하셨고 실제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부르심이라 말합니다. 부르심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구원하심이고 또 하나는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 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며 진행되고 마무리됩니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수고하는 자는 그 부르심의 은혜 때문에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와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이 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계속해서 주셔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감당하게 하셔서 함께 교회로 세우십니다.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하는 수 없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는 수 없이 하게 하신다면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단지 주기도문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 자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의와 진리와 평강과 사랑이 우리 안에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개인적인 신앙에 절대로 머물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맡기셔서 은혜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며 또한 사명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분자와 봉사자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구원의 은혜와 교회를 은혜로 받았기에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수고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기에 칭찬과 명성과 인정받음을 갈급해 하지 않습니다. 자의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 자세는 직분자와 봉사자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강요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혜택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가 왜 칭찬을 해야 합니까? 왜 봉사하는데 무슨 격려를 해야 합니까? 마땅한 일을 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마땅히 내 권리를 포기하고 수고한다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이지 다른 사람이 강요해야 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명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섬김받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마땅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무슨 봉사자가 칭찬받으려고, 그러나 그런 마음 갖지 않고요, 은혜로 받고 격려합니다. 물론 실수도 하죠. 봉사자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직분자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랑이 담긴 따뜻한 조언도 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완벽함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맡겼으니 완벽하게 해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 세워지고 보완해주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완성은 주님의 손에 있고요, 우리는 완성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서로 협력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우리는 봉사자와 직분자를 대하게 됩니다. 반대로 봉사자와 직분자는 칭찬과 격려 없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마음을 움직이셔서 억지로라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주셔서 작은 멍에를 계속 맬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실 것을 믿고 알기에 칭찬이 없어도, 때론 격려가 부족해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수고하는 사명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또한 수고하는 자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다른 여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경계선을 잘 지킬 때에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반응하며 또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차별은 극복되게 될 것입니다. 질서는 바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자의 마음과 사명자의 마음이 온전하게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